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성가대가 2배 부흥했습니다. 2배 부흥해서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온전한 찬양대가 되기를 우리가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용도 안 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이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그 다음 여러 가지도 다 의미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근데 예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봉사는 의미 없는 봉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예배가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선행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내용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올 한 해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고, 그리고 요아스 왕입니다. 공교롭게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예배와 관계됩니다.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직접 그 거룩한 성전은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대신에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잘 마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가 이제 자꾸 울려가지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어떠세요? 만약에 괜찮으세요? 울리는데 마이크에 제가 신경 써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울리면은 제가 그냥 핸드 마이크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괜찮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울리지 않아요? 하울링이 계속 나서 좀 집중이 안 돼. 제가 안 돼. 자꾸 하다가 핸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울림도 심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왕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죠.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직접 귀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찬양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출전할 때 찬양대를 동원하는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찬양대를 데리고 나가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 찬양대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제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다. 전쟁 중에도 예배 드리겠다.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했던 왕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맨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과 같은 찬양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예배 잘 드리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아스, 요시야 왕은 예배 드리는 성전을 잘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해 왔기 때문에 성전이 오염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요시야 왕은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예배 잘 드리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적용해도 똑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만 잘 보면 우리가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비결은 사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거고 우리의 인내심이 약한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을 못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좀 주세요. 복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엔 복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답은 아는데 답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게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이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심지어 샘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은 다 예배 잘 드린 왕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빠지거나 대충 드린다? 그러니까 복이 없죠. 여러분, 아주 선명합니다. 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복이 있길 원하세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진짜 몸부림을 치세요. 답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답대로 안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으니까. 이게 답이, 해답서입니다. 인생 해답서.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답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잘 믿어라 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것이 베이직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이죠. 주일, 제가 설명드렸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있어서 매개체가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일반 성도들, 일반인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즉 일반인이 직접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 드리는 의식만 있는 거지 진짜로 이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린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린 직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내 죄가 없어져야만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개개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의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친구 중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아무개,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김아무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왜 기억이 남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였고요. 저는 당시에 하나님 믿고 했지만 기독교 동아리 안 들어갔고 멀리하고 막 그랬어요. 딴 거 좋아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던 친구였어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들어오셔서 오늘은 영어 수업을 하지 않고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준 존재를,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재미있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거나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주제의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발표하게 한 겁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위인 전기에 나오는 사람을 소개했죠. 이순신 장군을 소개했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것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뒤통수에 뭐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 발언을 할 때. 왜? 나도 예수 믿는 자고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떠오르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당시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진짜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진짜니까. 그 친구의 인생에선 예수님이 진짜 가장 큰 영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전도가 왜 힘드냐면요, 의무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의무는 무조건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인 사람과 예배가 생활인 사람이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의무이기 때문에 오신 분 있으세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해답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건 뭘까요? 생활이냐라는 거예요. 저 자발적인 삶이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헌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 즐겨는 많이 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즐겁게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예요. 의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부자의 그 헌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비교하시죠. 누가복음에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부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부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헌금을 아주 작은 액수를 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한 2,000원 정도 되는 환산하면 그 정도 액수를 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거예요. 그 과부는.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자는 의무로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너무너무 원해서. 심지어 이거 내면은 내가 생활비가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은 받으신 겁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신앙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자와 같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부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언급된 사람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부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자가 일부 헌금을 했어요. 그 액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 액수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놀랍게 자기 어쨌든 돈에서 나간 거예요, 헌금이.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근데 내가 돈을 내서 내 재산의 아주 일부는 줄어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1월 1일인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자리에 그냥 놀러 가는 게 낫지. 이 자리에 안 오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낫지. 친구들이 야 1월 1일이니까 뭐 해 보러 가자. 어젯밤에 해 보러 동해바다 가자. 근데 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1월 1일날 가야 돼. 그냥 그게 문화야. 나 미안한데 못 가겠어 하고 왔다고 해봅시다 오늘. 근데 마음은 저 동해바다에 가 있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진짜 친구들 재밌겠다. 지금 친구들 동해바다에서 회 먹고 있을 텐데 재밌겠다. 이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왔는데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하나님. 얼마나 억울해요. 왔는데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신앙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신앙인 되면 안 돼요.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결국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해답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정상 참작이 저는 된다고 믿어요. 왜? 성경을 안 주셨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어쨌든 뭐 마음은 동해바다 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해답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성경에 정확히 언급하거든. 하나님은 의무로 하는 거 안 받으세요. 마음을 보신다고 나오거든. 마음. 이게 자발이에요. 자발. 그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는 의무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니까. 이게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귀중한 분이고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니까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당시에 저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저는 아직 그때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실제입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그 1학기였는데 그때 일었던 일이 정말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저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교회 매일 다닌다고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도 없었고 예수님을 내가 뭐 어떻게 드러내. 저는 그때 정말 창피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중간지대를 택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겠고 예배는 가야 됐고 그러나 그 마음에 자발은 없었고 의무로 남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보기엔 쪽팔리고 기도하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밥 먹기 전에 눈 5번 깜짝이는 거 이걸 기도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속으로 눈 5번 깜짝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나름대로 그냥 합리화한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도했다라고 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두 손 모을 자신은 없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받으신다고. 정상 참작 안 돼요. 안 받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2023년도에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면 제일 억울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예배 드려야 되고 즐거워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인조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죠. 여러분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알아요. 알고 있는데 지금 설교를 듣고선 깨달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자발이라는 것은요. 의무로 안 돼요. 자발도 의무로 쥐어짤 수 없는 거잖아요. 자발로 해야지. 내가 좋아서 해야지. 즐거워서 해야지. 그게 돼요? 의무로? 쥐어짠다고 돼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그때 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의 문제를 진단하세요. 내가 지금 자발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이 돼야지. 그건 또 의무가 돼버려요. 자발이 아닌 또 의무 형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진짜 진단은 내 안에 예수를 진짜 내가 모시고 사는가. 내 중심에 예수를 내가 중심에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딘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프슨 교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마취제 맞잖아요. 뭐 수술할 때나 그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혁명가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한테 심프슨 교수님한테 마지막 이제 은퇴하고 이제 노년이 됐을 때 기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청회 이야기를 하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우리 심프슨 교수님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은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만 발견한 거 아닙니다. 의학계에 다양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많은 발견, 발명, 뭐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예요. 기자가. 우리 심프슨 교수님에게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분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의학자들 모여있고 기자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의학적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신앙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 안 맞는 자리잖아요. 지금은 내가 신앙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의학자들 모여있고 의학 분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심프슨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자리에 안 맞는 답변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간증할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의학계, 지금 아카데믹 에어리어에서 아카데믹 현장에서 질문 받고서 답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신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답을 할까요? 진짜니까. 그럼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니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로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 안 맞는 자리에서도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전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죠. 회개하라요. 이제 곧 내 뒤에 진짜 구원자가 오시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당시의 왕에 의해 잡혀서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자 예언대로 뒤에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오늘 말씀 첫 번째 공적 생애의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 입을 떼서 제일 먼저 공적 생애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이 가장 소외되고 낙후되고 아픈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있던 지역,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핵심에서 벗어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다 북쪽으로 보냈어요. 그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일부러 갈릴리 지역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쪽 유다로 안 가세요. 거기가 주류 사회인데, 거기가 진짜 유명해질 수 있는 본거지인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고 비주류들이 있는 곳,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를 자신의 사역지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희망이 없고 소외돼서 힘든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입을 떼서 말씀하신 게 때가 찼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기회로 봅니다. 기회가 왔다예요. 여러분, 때가 찼다, 기회가 찼다, 기회가 온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번역본, 다른 이제 사본에서는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나와요. 때를 아껴라,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거, 시간을 잡아라, 시간을 아껴라,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시간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찼다, 기회가 왔다. 그 기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르러서 기회가 도래한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마음을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서서문교회 하늘시작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통치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너무 뭐라고 할까? 통치? 그럼 우리는 막 수동형이 돼가지고 막 억압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미지를 또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통치는 행복한 통치. 내가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의에. 이건 행복한 거죠. 이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통치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통치 받는다라는 게 뭐 억압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특권이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 기회가 왔다는,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쁜 거라면 그게 기회겠습니까? 기회가 찼다, 기회가 올 때가 왔다, 그게 기회겠어요? 내가 억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종으로 여기셔서 나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복종하고 그러면서 막 구속당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게 기회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잡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답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붙잡고 살 수 있대요. 그 기회가 내 기회가 돼서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가셔서 그 힘들고 억눌리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 그 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회개는 너무나 감사한 특권이죠. 제가 구체적인 회개 5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회개의 5단계.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해요. 우리는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 2022년도 1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복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 처절히 깨달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과 같은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의 보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알지 마세요. 신앙의 성숙이 내가 얼마나 의로워졌는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겪어요. 맨 마지막 서신에선 나는 결국 죄인 중에 넘버원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입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회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렵죠. 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죠. 아니, 나는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지 뭐가 목적이겠어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 예수님. 그동안은 내 삶의 목적이 성공이었고, 그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잘 나가는 거였고, 그전에 내 삶의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거였고,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 가운데서 대충 살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고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열심히 일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열심히 일해서 대학 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해서 어느 직장에 가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쓰는 거죠. 이게 삶의 공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공식.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기회,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모든 가진 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 시간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 내 돈도, 내 물질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까지 가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 끝나고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진짜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 내 모든 걸 사용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또 길게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또 살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교만이 자라나 시작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면 최고의 신앙이에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3년도 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묵상하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 저는 이 묵상 잘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묵상 안 하잖아요. 그럼 팔이 안으로 굽거든. 나는 괜찮아 보여. 여러분, 우리 싸우면은 순수하게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다 옆 사람이 잘못했지. 둘이 싸우면 저놈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건 나중에 뭐 감정이 씻고 그다음 뭐 인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뭐 하기 싫어도 뭐 사과할 때가 있죠. 근데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는 묵상. 2023년도에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입술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자주 하세요. 회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 자주 하세요.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습관을 가지세요. 거룩한 습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무실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러고 주무세요. 거룩한 습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항상 이거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실천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진 거 다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라도. 그리고 이건 상대 비교죠. 절대 비교를 하잖아요. 가진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옷 한 벌은 다 있죠? 가진 거예요. 상대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절대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없는 게 어디 있게? 다 있지.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옷 한 벌 갖고 사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벌 신사예요. 근데 여기서 옷 진짜 정말 솔직히 나는 집에 옷 딱 한 벌 있다. 있어요? 난 딱 한 벌 있다. 없을걸요? 그럼 여러분 우린 예수님보다 부자인데?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서로 옆 사람 비교해서 나는 없는데요. 난 가진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있든 재능을 갖고 있든 물질을 갖고 있든 어쨌든 갖고 있어요. 비교만 하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쓰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 이게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언제 관리가 되는 줄 아세요?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관리할 수 있는 힘은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때 교만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는데 무슨 교만이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교만이냐? 나는 의롭지 않은데 무슨 교만이냐? 여러분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근데 무슨 교만함이 나옵니까? 어떤 교만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신앙의 적입니다. 교만은 신앙의 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 4단계까지도 잘했던 신앙의 위인들이 5번째 단계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4단계까지는 잘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깨닫고 왕이 되고 그럼 뭔가 갖추고 하니까 스물스물 교만함이 싹 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5번째 단계까지 가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교만이 올라오지 않게 관리하세요. 여러분 교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온 죄입니다. 원죄의 내용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없어져요. 관리지.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대학 시절에 여드름이 많이 나서 신촌에 있는 피부과에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여드름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명언이에요. 관리예요. 치료가 아니라 관리. 더 안 나올 수 있게 이 피부 관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튀어나오지 않게, 교만 튀어나오지 않게 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2023년도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됐습니다. 2023년도 새해 시작됐어요.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진정한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시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무가 아닌 자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즐겨 할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끄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심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 더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즐겨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